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무너졌던 또 무뎌졌던 우리 신앙을 바로 잡고 구태여인한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훈련,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과 또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 첫 주일을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받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지은 시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넓은 큰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집안에서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 모여서 대화할 때도 대화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은 외모가 출중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는 가족과의 모임이나 대화에 늘 소외되고 들판에서 양치던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해서 기름을 붓겠다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 아들 다 지나가게 하고 7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다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 했을 때 이새가 얘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처럼 다윗은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사울 왕을 보필했고 왕의 거처를 드나들게 됐고 왕궁의 여러 가지 법도와 지배 체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백성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12지파를 통합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해서 정말 후손에게 많은 재물도 물려주시고 또 힘을 자랑했던 다윗 왕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그대로 신실하게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이 영육간에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장을 살펴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는 다윗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의 씨를 뒤에다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과 그 집안에 관한 것이지만 다윗이 예수님의 28대 조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토록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 인도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늘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죠. 양에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먹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거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것은 다윗이 죄악과 공경에서 헤매던 그때에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믿음을 견고히 잡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탄하고 또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늘 다윗을 공격하고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그 언약을 굳건하게 잡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담대하게 적들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고 또 그를 높여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잔이 넘치도록 부요케 하셔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물을
솔로몬 왕에게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족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굳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으로 안날 것을 믿고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확신의 시라고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시편 16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올 때 다른 곳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인간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죽게 피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고 자기의 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초월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울 왕은 가는 곳마다 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큰 시련을 안겨준 아말렉을 공격하여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 왕의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놔두고 별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간음과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에 낮잠을 자다가 뒤늦게 일어나서 저녁 무렵에 왕궁을 어슬렁 거리다가 저 밑에 아랫집에 있는 우리아의 집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집인지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아의 집을 보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놀라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가서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아내와 동침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충성심이 강한 우리아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서 야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밖에서 야영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자겠는가? 또 전선에서는 요압 장군과 동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집에 가서 자겠는가 하고 두 번이나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윗성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라 1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제일 먼 앞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참 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즉각 회개하고 금식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용서하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죄를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영국과 북아메리카로 노예로 팔던 존 뉴턴은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멀리하는 악명 높은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상선의 선장인 아버지와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어머니는 뉴턴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보내버립니다. 아버지와 그 가정이 집이 그리운 뉴턴은 학교에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공부를 등한시하다가 11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타는 상선에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면서 거친 사람들의 나쁜 행동과 말투와 욕설을 배우면서 악한 길로 가게 되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기회가 왔는데 영국 해군의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입대해보니 군대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엄격하고 그런 규율에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15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출소해서 그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노예 상선을 타게 됐고 얼마 뒤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자비하게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과 북아메리카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노예선 선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것입니다. 1748년 어느 날 그는 항해 중에 10일 동안 계속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그는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파노라마 같이 과거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을 거라면서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기적같이 멈추게 되고 뉴턴은 완전히 회심하여 그 이후에 기독교 신도가 되고 요한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1779년 윌리엄 쿠퍼와 함께 찬송가 집을 펴냈는데 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었던 이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가장 널리 불려지는 찬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또 뉴턴에게 주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양심에 죄를 지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지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자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타락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를 흩어지는 그런 나라 없는 비극을 맞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권력을 쫓아갑니다. 점쟁이 무속신앙에 의지하게 되고 잡귀신을 섬기며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거스르고 멀리 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쫓아갑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권위를 무시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전통과 경건한 전통을 깨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전통 가구가 해체되면서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사람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서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마약과 쾌락에 손을 대고 병들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과학기술로 인해서 개발된 그런 기계 문명을 사람들이 지배를 했으나 이제는 기계 문명이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을 고도로 발달시켜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 로봇이 얼마 전에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인간 로봇이 스포츠 현장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은혜를 입은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1966년 인간이 만든 형상이라는 소설을 펴냈습니다. 문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마존 외딴 부족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친 여성 마가렛 스파호크의 실화를 소설로 쓴 것입니다. 마가렛은 에콰도르의 케추아족 속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족의 언어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을 찾다 그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부족 언어와 스페인 언어를 모두 잘 아는 페드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렛은 산속에서 인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페드로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페드로를 보냈다고 그렇게 믿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페드로를 만나기 위해 페드로 집을 찾았을 때에 페드로는 다리에 난 상처가 심각하게 감염되어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간단한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사기와 페니실린을 늘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페드로는 마가렛을 보고 주사를 놔달라고 간청을 했고 마가렛은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놓은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페드로가 심각한 페니실린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서 울부짖었습니다. 페드로를 둘러싸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페드로의 아내 로자는 죽어가는 걸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기도를 하든지 살려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마가렛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들려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페드로를 살려주세요. 그가 있어야만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페드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페드로의 아내 로자는 그 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페드로의 이마에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위하여 고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마가렛 선교사의 사역에도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숨을 거뒀고 마가렛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설은 그런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 혼란과 절망의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전이나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희망의 빗줄기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소설은 쓰고 있습니다. 마가렛은 성경 번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에콰도르에 갔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페드로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설을 쓴 엘리자벳 엘리엇은 후에 신학교 강연에서 책 제목 인간이 만든 형상이라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녀는 인간은 언제나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려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조품의 하나님이란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좀 잘 나갈 때 마치 성공이라는 것을 잡았을 것 같을 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잘 추진되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세운 계획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을 믿던 시절에는 근심 걱정이 넘쳐났다고 엘리엇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이 세운 계획 따라서 잘 풀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갈 때는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 근심 걱정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주실까 노심초사하면서 한 번도 한없이 지혜로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화 속에 소설을 쓰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자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고 그 소설에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육신의 정욕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세상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평강과 형통한 길로 인도했다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수 심판 때에 노예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모두 다 심판해야 되는데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롯이 볼 때 산이 너무 멀어서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주께 기도합니다. 천사여 나에게 저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알성까지 피하게 하시고 소알성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오직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자녀 7명과 양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7명을 다 죽고 말게 됐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돋아서 기와장으로 긁어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욥을 보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 대신에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욥을 질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벌거벗은 채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데 다시 자녀 7명을 허락하시고 갑절의 재산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흔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시는 사람이고 양은 목자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자신이 양이 될 때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유한함,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또 절대 주권자인 목자로 삼고 누렸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경건한 훈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